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교제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본을 받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성도 가운데는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어 자신감은 confidence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come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데 하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보면 5가지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솔라 피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자신감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말로서 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용기와 또 여유를, 자신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리차드 칼슨의 책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사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탁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게 처치곤란한 거예요.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내고 버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좀 빨리 가려고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빨리 가려고 또 새치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한다고 눈을 부리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착할 때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보면 그래도 10분, 20분 이상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시시비비 비비를 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또 화를 내고 막 그러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운전할 때 특히 그렇죠. 앞에 좀 여유 있게 가는 사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앞에 앞자리 한다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면 요새 TV 광고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만 봐서 그런가, 요새 휴대폰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 지나갈 때 보십시오.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다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도 않아요. 앉으면 저기 멀리 저 산이 푸르구나, 뭐 저 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 이런 걸 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뭐 사라, 뭐 봐야 된다, 쇼핑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쇼핑 중독에 걸리게 되면 안 사고 못 빼기는 거예요. 이 당장 이게 나에게 중요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보면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게 화려하게 이렇게 광고하고 포장해서 하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을이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을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을 하니까 마음이 뭐 쓸쓸해진다느니 이런 생각을 하고 외롭다느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와이프가 이제 이 부축은 조금 했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강목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평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만일 이 자리에 안 나오고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끙끙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황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 관념에서 볼 때는 지금이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지금이 선물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충실하십시오. 지금 졸면 안 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많이 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옆에 보면 웃으면서 최대한 행복한 모습으로 당신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그래요. 예?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 요새 부쩍 그런 걸 더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정말 일당백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이 100사람인 줄 알고 여기 수천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이번 직분자들하고 또 오후에 잠깐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장로님 또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또 하게하고 또 풍성한 것 같아요. 함께 모이면 좋습니다. 물론 뭐
이 모임에 있어서 너무 또 소그룹 모임은 또 많아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한 8명에서 10명 제일 참 좋은 그러한 또 모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 이 8명이 모여서 함께 나눈다. 이건 정말 복 받은 겁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져지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하면서 사랑은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단순히 공기 생각, 공기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공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이 믿음장에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하는 말은 확신 그리고 실체, 또 중요한 것은 이 실상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보면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다가 쇼핑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휴대폰 중독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한 15% 이상은 이 휴대폰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어른들도 한 10%는 중독됐다고. 이게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고. 그래서 광고가 그만큼 발달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보십시오. 불교는 얼마나 큰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또 뭐 검칠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불교와 비슷합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끝으로 보면은 이렇게 교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이 제단을 차려놓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급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이 십자가조차도 지금 이제 그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십자가도 강단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앞에는 너무나 간편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전에는 우리 양 옆에다가 이렇게 하단도 놓고 했습니다만은 이 하단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를 놓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하여튼 애를 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어제 우리 장로님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을 함께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다가 뭡니까? 교회 표지는 또 승례임, 승례. 승례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회가 기준을 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 가운데도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내 손을,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찔러 넣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손을 주님 찔리신 그 창 찔리신 허리에 한번 내가 내 손을 한번 넣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걸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큐티 내용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또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핍박을 당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됐습니까? 이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장 39절 오늘 오후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약속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 믿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봤습니까? 그 당시 히브리 성경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막 뿌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해집니까?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본래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 영원한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불에 타야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들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솔로몬보다도, 그리고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좋은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천사를 믿었잖아요. 근데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더 우월하신 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지금 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지만은 지금 핍박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훌륭한 하여튼 엘리야, 그 다음에 또 기드온, 그 외에 삼손, 다윗, 사무엘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이죠.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가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무슨 상을 줄까? 무슨 상을 주면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 이상으로 큰 상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이것이 가장 큰 상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
뭐 오래 살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부자 되면 좋고 뭐 좋은 직장 가지면 좋고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고관절을 다쳤어요. 한 80 되셨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재활병원에서 재활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관절이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또 그 병에서 그 어려움에서 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그 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면 그때 병 나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듭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죠. 왕보다 이 세상에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와 대단한 왕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기도한 사람. 그럼 다윗과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나중에는요. 그가 40년 동안 왕을 했고 다윗도 40년 왕을 했는데 사울은 왕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이 나를 어떻게 쫓아오고 있나 그런 거는 경계했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보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사실은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기 앞에 있어도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긴장하고 힘들면은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맛이 있게 하시는 입맛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밥상을 차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품으로 따라온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hen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원 중에 한 분 그 아드님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머리 안에서 혹이 생겨가지고 눈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혹을 떼내면 되는데 혹을 떼내면은 이제 뇌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이렇게 하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 병 고치기가 힘든 병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용호 박사 그리고 헬렌 켈러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했지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경을 받았어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큰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또한 이 땅에서 이런 영광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을 얻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아벨과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행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살아서 성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행위에 맞아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리고 또 노아, 아벨과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렙도 있습니다. 그 갈렙 얘기를 우리가 아지만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약속을 믿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당신은 여기서 여호수아 당신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것을 듣지 않았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렙은 이 헤브론 산에서 지금 그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그 아낙 사람들 같은 이러한 장대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금의 그 헤브론 지역을 유대 지파의 그러한 소유로 삼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킨 사람이 갈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에 내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착지는 사실은 지금 로마의 참수토예요. 그 참수토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은 목이 떨어져서 도끼에 목이 떨어져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성공, 감동, 성공 이러한 것들은 잘 된다 하는 것들은 복 받았다 하는 것들은 우리는 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외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헌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온전히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내게 주신 사명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요. 과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 쓰실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쓰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보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잡이가 되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닮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을 펼쳐나가는 믿음으로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